2025년 3월 21일이었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산불은 그 당시 우리들에게 무엇을 좀 깨닫게 했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순간 그 짧은 찰나에 그 며칠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많은 이 국민들이 그 시간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사실은 많은 순간순간들을 뉴스를 통해서 주시하면서 어떻게 이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뉴스를 지켜봤던 그냥 우리였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이 경상남도 산천군이죠. 사천면의 한 야산에서 아주 작은 불씨가 발견되었었습니다. 다들 그냥 작은 산불이겠다라고 대부분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이 건조한 날씨와 또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불길이요 순식간에 수많은 곳으로 번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틀째 동안 진화 작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이 강풍과 또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이 불길이요 꺼지기보다는 그 불길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것이죠. 쉽게 그 불길이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 진화 작업에 나섰던 대원 네 분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그 집들이 다 피해를 입고 정말 막대한 피해 속에서 그 불길이 지나간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임했던 것이 이 가져진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었던 교훈 그게 뭐냐면 바로 작은 불씨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터전에요 얼마나 큰 재앙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그것을 깨닫게 해줬던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예화가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이 본문의 이야기와 사실 조금 다르지 않는 건 아닌가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때로는 원한이나 또 전쟁에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나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한 어떠한 대상들을 향한 심판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22장에서 또 24장 이야기를 보시면 그때 미디안과 결탁해서 모압 왕 결탁해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겠다고 말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매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사건 하나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넘어오면서 부올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했던 이 사건 또한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2절에서 하나님은 원수를 미드안에게 갚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2절에서요. 그리고 31장 3절에 넘어오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이때부터 무엇을 하냐 한 지파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균등하게 그 지파가 크든 그 지파가 작든 그 규모가요 모두를 1000명씩을 다 모집해서 총 12,000명의 군사들을 결집하고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엄청난 정말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역대 이로 말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를 거뒀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미디안을 그냥 이 12,000명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전쟁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이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다른 칭찬이 아닌 조금 다른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모든 진지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요. 그들의 모든 소유, 즉 가축,
숫과 양떼라는 이 재물들을 다 탈취합니다. 근데 오늘 이 승리를 거두고 온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사실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데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요, 칭찬이 아닌 큰 노를 퍼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요, 격노하다, 두 개도 쪼개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에서 그의 머리를 두 개로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생각을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 여자들을요, 살려서 자신들의 진영에 또다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성읍들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성읍 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따로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율법이 정해져 있었죠. 즉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땅이 아닌 성읍들에 있어서는 그것을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성읍 주민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습니다. 성읍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이때는요. 이 성읍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안에 있는 성읍을 취할 때는 그것을 어떤 전리품도 그 안에서는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순간 그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이 연병처럼 번지게 될 수도 있으니 즉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과 그리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전리품과 사람들을 철저히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우듯 작은 이 죄는 처음엔 작게 보여도요,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죄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을 치러 대승을 거두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진 일로 인해 오늘 그들은 따로 격리되어 그 부정함을 치유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래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죠. 모든 의복과 기구와 연장까지 불과 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죄를 그냥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그냥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나? 사실은 말씀을 전한 저부터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근데 그 죄가 방치되는 순간요. 그 죄가 죄로 방치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결과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가 있는 순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작은 죄든 큰 죄든 그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가 늘 새벽을 지키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요. 그분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은혜를 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하지만 실제적인 그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제가 다시 깨끗하게 맑게 치유되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다시금 힘입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이 기도의 모든 근본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냐? 말씀과 기도 말고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변 문화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정말 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 그 주변의 문화들, 거기에 그들은 타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젖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습관, 때로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대안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이 문화 양식 속에서 때로는 생겨진 그런 작은 습관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큰 이 정말 불길과 같은 작은 불씨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일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죄의 불씨가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먼지처럼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요 그냥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깨달았던 건데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전쟁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인생의 어떤 성취를 하고 뭔가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냐면 그 근본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큰 업적과 큰 승리와 어떤 승리자,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자신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떤 것에 대한 승리를 구하기보단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회개하여 이 정결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작은 죄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 여전히 그 죄가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회개해서 하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또 그것을,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